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논리글이 아니에요. 교리적 진술을 담은 책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체다 보니까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드라마도 만약에 지금 내가 6부를 보려고 한다면 1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6장인데요. 드라마로 치면 6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다시 1부부터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에 가면 BC 445년 기슬루월,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2장에 가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거든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 재건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는데 4장, 5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인데요. 6장 15절에 가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6장 전반부잖아요. 오늘 본문은 완공 직전에 대적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하죠. 방해했는데 건축이 되려고 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내용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가면 3명의 대적이 나오죠. 산발랏, 도비아, 겟셈 그리고 그 밖의 원수들이 어떻게든 무너뜨릴 틈을 찾는데 그런데 찾지 못하다가 마침 지금 느헤미야가 최종 마무리로 1절에 보면 성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문짝을 달아야 완공이 되는데 아직 그것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 틈을 타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대적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와! 근데 사실 해하려고 한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해함에 넘어가서 죽으면 성벽 완공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대적들이 네 번이나 집요하게 부르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5절 이후에 보면 이번에는 사람을 또 보내서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 이제 방해 공격을 바꾼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겁박을 해요. 어떤 소문이냐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왕을 모반하고 유다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전이죠. 구조를 볼까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9절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흥분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이제 주님,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우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또 10절 이후에 보면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대적들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12절에 보면 뇌물,
뇌물을 줘서 매수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뇌물에 넘어가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해요. 선지자의 말이니까 느헤미야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 스마야가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소 안에 숨으라고 해요. 얼핏 들으면 진짜 같거든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것이 산발랏의 계략인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자신 같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가 두려워 성전에 가겠느냐. 성전은 사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짓 메시지인지를 몰랐지만 성전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해요. 자, 느헤미야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대적이 죽이려고 해서 성전까지는 피신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유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얼마나 큰 위기예요. 와, 존경할 만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설마 그 선지자가 뇌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차마 못하겠죠. 자, 이때 14절에 또 니에미야가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실로 기도의 사람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편, 그것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합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때 니에미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1장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런 게 없어요. 대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 넣었거든요. 2장 4절, 4장 4절에서 5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 13장 13절, 22절, 29절, 31절 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구절입니다. 이 당시 유다 사회는 선지자마저 뇌물에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적들이 추후에 발악을 하죠. 그 위기 속에서 위기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6장 9절과 14절을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죠.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 주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적용인데요. 9절과 14절의 기도문을 여러분 따로 종이에 적거나 아니면 휴대폰에다 적어서 수시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좀 뭔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10번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4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위기를 자주 만나지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